합독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 올리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까지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부터 잠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언은 참 귀한 책인데 그 귀함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서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 격언이나 금언이나 아니면 지혜의 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한자 그 단어로만 보면 영어의 그 proverb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격언이나 금연이나 그런 말로 쓰이는 단어고, 한자로 보면 이 잠자라고 하는 게 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처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찌르는 말, 쏘는 말, 그 말이 이제 이 우리나라 말의 한자어의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잠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의 지혜, 하루하루 한 장씩 읽으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아버지의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잠언이 그런 뜻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잠언을 보면 늘 나와 있는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전부 동양 고전이나 서양 고전에 있는 말과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이제 말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 자체가 우리를 유혹을 해도, 성경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건 참 이상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의 단어들은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악과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죽음의 말, 저주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탄의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걸 정말 느끼면 그걸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정말로. 그런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조차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고, 잠언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격언이나 금언처럼 이렇게 지혜의 말처럼 성현들이 전해주는 장자나 노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언을 좋아합니다. 우리 목요일날 잠깐 공부를 했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도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잠언을 지금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말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은 제가 말씀을 볼 때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로는 풀지 않겠다. 왜?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읽지 못하면 그건 나의 무지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잘못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아주 통째로. 네. 이게 이 히브리 말로 미실레 실로모라고 하든지 프로베르비아라고 라틴어로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이다. 그게 잠언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상의 지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여기에 많은 도덕적이고 성적인 얘기들,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쓰여진 글이다.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 만났을 때 우리가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영어로 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잠언의 뜻이고 우리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잖아요.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성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은 9절에 몇 절이었어요? 그 1장 22절을 비롯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참 신기한 거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분명히 하와나 아담에게 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선악과로 읽는 거예요. 그죠? 삶의 지혜는 선악과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나 이 세상에서 삶을 즐기고 남보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100%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지 뻔한 건데 그 뻔한 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지혜를 누가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어도 사람들이 4대 성인 해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끼고 있는데 석가는 음식 상한 것도 모르고 먹었다 이질 걸려 죽었고 마호멧도 마찬가지로 자기 하루 이 뒤의 일도 모르다가 그렇게 죽어갔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살다가는 인간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 안타까워 하실 일이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나온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자들, 그들을 아버지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또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 잠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시가서 5편이 마지막에 이제 욥기로 아가서로 끝나는데 욥기와 시편과 그리고 잠언 우리가 3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읽고 그 다음에 아가로 이제 5개가 끝나는데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이 5개가 왜 이 5개가 있는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욥기 할 때도 몰랐고 시편 할 때도 몰랐어요. 근데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잠언이 너무너무 멋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하고 거의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이 5개의 시가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5개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공식, 아버지의 공식에 따라서 시가서 전에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구원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데 그 예언서는 다른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예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 시가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한 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속성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러한 속성,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가서는 각각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는, 우리가 배웠던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개인의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욥을 통해서 형상화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있었어요. 욥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글이에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 그 전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로 나타나요.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로 나타납니다. 그 승리는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최후의 심판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것이 전능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4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6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면서 살았었네요. 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더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압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 즉 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욥기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경외예요. 경외.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대속죄예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의 그 대속죄. 온전한 회개. 이거는 믿음을 믿을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가서 전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가서는 믿음의 단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정확히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실현해서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 그 최후의 깨달음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이었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발가벗은 존재입니다. 당신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 그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만 그런 얼치기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진정 자기의 삶 속에서 네 믿음대로 진짜 살아내면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드러내는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의 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온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고백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나? 아니.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일들을 행했으니까 그 행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만나기 전에 자신의 옛자가 이제 완벽하게 회개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경외와 대속죄를 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신 목자인 하나님이 시편에서는 가장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전능이고 시편은 전선이에요. 전선. 아버지의 속성이 전선.
그 전선은 그 아버지가 구원의 공식, 역사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창조의 길, 그 선에 기초한 것이고 그 창조의 길, 그 선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완성시킨 그 십자가의 선, 그 유일한 선, 그 십자가의 선,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 성령의 이끄시는 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삼위일체 십자가의 그 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선을 나타내는 그 말이 시편에는 자주 반복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23편은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선하신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다.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어떠한 길을 다니든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약속의 길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시편 23편 그리고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그 말씀은 106편 1절에도 있고 107편 1절에도 있고 136편 1절에도 있고 118편 1절 그 다음에 29절 그리고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은 너무나 많고 시편은 전선이신 십자가의 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 선을 입은 그리스도의 자세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경외와 회개의 대속죄고 시편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선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체화시킨 게 시편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아셨어요? 시편은 그 욥기가 주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편이 두 번째 있는 것이고 그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감사와 찬양, 그 십자가의 선을 다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편의 삶,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삶 전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결실인 감사와 찬양, 완성에 이를 때까지는 반드시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 찔러 쪼개는 기준, 그게 바로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대충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세 번째 잠언은 그 시편의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법,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법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지. 그 전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바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새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
그래서 전능, 전선, 전지가 이루어지고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 그 지혜로운 삶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삶. 우리는 그 기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감사와 찬양을 하고 이제 아버지의 삶을 원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나와 있고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는 1장 7절에 나와 있고 9장 10절은 지혜의 근본이다. 31장 30절 이게 맨 마지막 절이에요. 1장 7절과 31장 30절 그 마지막 절 끝부분에 가면 31장 30절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여인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그 경외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전지에 대한 것이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너무 어중이 떠중이가 너무 많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지금 먹는 음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면서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밥을 먹으면 이 밥이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임신을 하면 모성이가 되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제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정자가 들어온 다음에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10개월 동안 뭔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냥 우리는 배 가르면 거기 그냥 창자들 이 속에 내장들로 가득한 그냥 고깃덩어리. 아버지가 영을 넣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그런데 영을 넣어줬는데 그 영이 들어왔다고 조금 안다고 그렇게 까부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잠언을 알면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깨닫는 인생을 살게 돼. 그 깨닫는 인생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에요. 끝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야.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끝을 알아요? 몰라. 관심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 육체가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들 그냥 그 노화 어떻게 좀 늦춰보려고 먹을 거 찾아다니고 병 고치려고 별 난리를 다 떨어요. 그 붙잡고 늘어져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그렇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예, 이 인간이. 아버지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건 진짜 아이러니고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래서 잠언을 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끝을 아는 사람이다.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 절 13절 14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영혼육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네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면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청년의 때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 전지, 전능, 전선만 쓰잖아요. 예, 전도서는 하나님의 전의에 대한 글이에요. 전의. 완전한 의. 완전한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엉터리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야.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의 개념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준다. 너희에게 합당한 것을 준다. 네가 받을 합당한 것은 네가 선택한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또 살았던 것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럼 이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두려움과 떨림의 순종. 그래서 전도서를 읽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알게 돼요. 순종.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그 욥기에서 깨닫고,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경외에서 내 자신에 대한 까불었던 그 속죄가 있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잠언의 지혜로 실제 십자가의 진리로 나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때 그 심판이 나에게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단순히 지옥까지 하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두려움, 진짜 두려움은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드리지 못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이냐. 그래야 우리가 정말 스스로 원해서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서 감히 상상도 못해. 이 사람들 보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 자신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아버지가 너무 나에 대해 슬퍼하시겠지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정말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또 후회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아직도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광야 40년을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이 내가 얼핏 생각하면 그게 정말 세상적인 두려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진리가 무엇인지 잠언에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뭐예요? 욥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고, 그 선하게 인도하심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는 그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너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서 그렇게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살았니?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도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그게 정말 이게 살아내는 것, 힘든데 힘든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를 나중에 정말 이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밀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하나가 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능,
전선, 전지, 전의를 지나 전애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인 완전한 사랑.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사는 삶이. 그게 아가선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아, 아버지, 이거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 하나군요. 근데 이 6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이 욥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어떻게 깨닫겠어? 이게 정말 깊은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야. 이게 머리로 아무리 이거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설명했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걸 진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차원의 존재인가, 이게 어떤 차원의 지혜이고 어떤 차원의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정말 이해해야 돼요. 정말로. 예. 그 5개의 시가서 안에 잠언이 그래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예. 우리는 그 잠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는데 네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지혜를 알아야 한다. 그 지혜가 아니고선 너는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개를 봤어요. 정말 어저께. 근데 너무 참담해서 거의 참람한 수준이에요. 잠언을 읽고 설교를 하는 수준이 한 분이 참 아버지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 조회수가 뭐 한 20, 30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잠언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언은 어떤 인간적인 삶의 지혜의 글이 아니다. 그건 삭제해야 돼요. 삭제. 이건 지혜 문학이 아니야. 속담이나 성현들의 잠언이 아니에요. 그건 삭제. 거기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둘째, 잠언은 어떤 인간적인 선에 대한 글이나 복에 대한 글이 아니야. 셋째, 잠언은 어떠한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교육에 관한 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에 관한 글이야.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면 지혜에 관한 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는 거야. 지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종류가 아니에요. 지혜는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지혜예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잠언을 솔로몬이 대부분 썼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혜자가 말한다라고도 하고 지혜자들이라는 복수의 주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히스기야의 25장부터 29장까지는 그 유명한 왕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글이 나와요. 25장에서 29장까지는.
네, 마지막 전장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고, 맨 마지막 왕은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엄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것을 그 왕이 적은 거예요. 31장. 그래서 저자가 여러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 성경의 저자는 성령밖에 없어. 성령. 이 글은 솔로몬이 쓴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써주신 글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이 1장 7절과 31장 30절이 첫 부분의 핵심 문장, 끝 부분의 핵심 문장이 돼서 그것으로 이 양괄식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31장 30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그 여자가 그 여자겠어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몰라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현숙한 여성에 대한 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참 정말 웃기는 건 이 잠언 우리가 읽은 잠언의 그 1장 몇 절이더라?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저 어버이날 꼭 설교를 해요. 보면 어버이날. 예.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다 똑같아. 누구의 훈계를 들어 도대체. 나 참 너무 웃겨. 부모님에게 순종하래. 예?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했다가 무슨 꼴 당하려고 부모한테 순종해요. 여기 내 아들아 네 아비 네 어미 그럼 둘이 합치면 뭐예요? 부모. 창세기에 부모가 누구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 여자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합하여 둘이 부부가 된다. 이제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어려웠게 몰라. 예. 어떻게 이 글을 어버이날 설교를 합니까? 예. 이 진리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차원의 모든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야 되는 거야. 보이는 아비에게서 보이지 않는 아비에게로 가야 되는 거고 보이는 어미에게서 보이지 않는 어미에게로 가야지. 그걸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제가 행복소망 그림을 때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보면 그 오른쪽에 엄마의 손, 왼쪽에 아빠의 손인가? 이렇게 손이 하나씩 벗갈려 있잖아, 벗갈려. 그게 하나는 희생의 손, 하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근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몰라. 예. 알지도 못해요. 참 하여튼 가관이에요. 잠언 설교들 한 거 보면. 근데 그거를 몇십 개씩 해서 다 녹음을 해놨어. 자, 우리 이제 잠언 1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솔로몬이 쓴 게 맞아요. 네, 맞죠. 네. 육적으로는 솔로몬이 쓴 게 맞아. 네, 저는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솔로몬이 안 보이고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만 보여요. 샬롬. 평강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스도인의 왕이야. 그 평강의 왕, 샬롬의 지혜의 말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왕의 왕이 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다. 자, 창세기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대. 왕의 골짜기. 이런 말들이 다 중요한 말들이에요. 왕의 골짜기 나와서 영접했다. 왕이 영접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18장 살렘 왕이야. 살렘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살렘이 샬롬 왕 멜기세덱.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샬롬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인 자신의 보혈인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미 구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모든 대적은 20절 반드시 너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너희를 떠나서 도망갈 거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상식으로 알아요. 상식으로 읽으면. 시편 110편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여기 너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구약에서 한 이 말이 히브리서 5장 6절에 정확하게 반복이 돼요.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이 다른 데서가 바로 시편 110편 4절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 서열이 보이지 않는 제사장 서열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세상의 모든 가짜 왕들은 다 쳐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아.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렘 왕이라는 말이 곧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확인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의 왕이 왔잖아. 승리하고 왔잖아. 이제 너희에겐 평강이 있어. 그래서 잠언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되어질 것이 아니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잠언 1장 1절은 이제부터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진리를 얘기해 줄게. 그게 너희에게 지혜가 돼서 삶을 살아나가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세상적인 게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먼지 하나도 못 끼어들어. 어디를 감히 끼어들어. 이 거룩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세상에 먼지가 끼어들어. 참나. 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나중에 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당당하게 또 얘기할까. 1장 2절 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훈계, 명철, 그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지금 1장 1절에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글이다 라고 하고 1장 2절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아버지가 얘들아 지금 영원히 순간으로, 무한히 유한으로, 초월이 내재로, 빛이 어두움으로, 신이 인간으로, 영이 육으로, 신비가 경험으로 번역되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1장 2절이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너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너는 순간의 먼지인데 순간의 먼지 네가 이제 영원을 이해할 수 있게 그 매일 나가는 그저 행복소망이랑 갈릴리 바이블 컬리지 하는데 기도원이 그 뭐 컴퓨터로 변환한대. 그 변환이 그런 변환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로 변환됐다는 게 지금 변환된다. 지금 변환되고 있다. 이 변환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하늘의 지혜를, 그 영원의 지혜를 순간의 지혜로 변환시켜 줬으니까 너는 이것을 읽으면 순간의 지혜를, 이 단어, 순간의 지혜처럼 보이는 이 단어를 통해 영원의 지혜를 알 수 있어. 무한히 유한으로 지금 변환되었기 때문에 무한히 말하는 무한의 훈계를 너는 지금 유한의 훈계를 표현하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이 다 영어로 wisdom이잖아요. 훈계는 discipline이야, discipline.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그 understanding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영어 그냥 단어들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걸 명사형으로 쓰면 이 understanding이란 말은 이성이나 오성을 얘기해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 책 보면 그 휴미나 그런 사람을 보면 휴먼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휴먼 언더스탠딩 하면 인간 이성, 인간 오성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은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명은 밝을 명자거든요. 철은 철학할 때 철자야.
근데 이 철도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빛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밝고 밝다라는 뜻이야. 밝고 밝다. 근데 그것을 근대인들은 understanding, 이성이라고 썼어. 그래서 계몽이라는 게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깨달음의 진정한 깨달음에 대해서 명철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깨닫게 하여가 아니고 깨달음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밝아진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지혜와 명철과 훈계. 지혜는 그게 그냥 여러분 1장 2절 읽으면 사람들 그냥 넘어가 버려. 지혜와 훈계, 명철. 참 좋은 얘기네. 이 영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혜는 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성. 지혜는 희망 온도를 23도로 설정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존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유일한 지혜예요. 왜 그게 유일한 지혜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아무것도 몰라. 자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한 것밖에 몰라. 모든 인간은 다. 그게 다 인간의 꼬라지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아. 그게 유일한 지혜야.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육신화되었단 말이에요. 그의 말, 인간의 언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영의 하나님의 진실된 온전한 영적 언어의 지혜가 인간의 언어로 변환되어져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혜인 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인 거고 말씀이니까, 말씀이 지혜니까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야만 이 지혜가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잠언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에 관한 글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너희가 진실되게 받으면, 진정 받게 되면 첫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다. 그게 지혜다. 지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게 바뀌면 이게 지금 여러분 영원히 순간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잖아.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잖아. 그분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수록 제대로 공부하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거를 나와 연합되어진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때만 그래요. 알았죠? 변화되지 않는 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야. 그거 아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 들은 거랑 똑같아. 오히려 많이 알아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돼. 왜냐면 안다는 착각 속에 알려고 안 하기 때문에. 에?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처음에 연합되어졌을 때 빛이 들어와서 내 어두움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명철해졌지.
근데 그게 다 밝아졌나? 아니잖아. 넓은 운동장에 저녁에 저 야구장 한다고 그거 하나 켜놓으면 그게 다 밝아지나? 계속 켜야지.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계속 켜야지. 계속 켜는 게 뭐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일단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등을 켜야 돼. 계속 등을 켜는 게 뭔데? 말씀이 내 존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내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도 거기에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어두움이 빛을 거부했다는 뜻이라고. 또는 일단 보류시키고 잠깐 그 스탠드 불 잠깐 켜지 말고 그거 켜면 밝은 줄 알겠는데 이 어두운 곳에 있는 요것도 꽤 밝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금 즐긴 다음에 나중에 키라고 하면 키세요. 명철해진다는 건 밝아지고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밝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밝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영이 지혜로워지. 지혜는 영에 대한 얘기고 명철은 내 마음이 혼이 understanding이 사람들이 이성이나 정신이라 하는 그것이 깨달음을 얻어서 성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지혜를 저에게 주신 이 지혜가 지금 명철로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진 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이 명철해지는 거야. 밝아지고 밝아지는 거야. 그럼 밝아지고 밝아지는 것만큼 어두움은 세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도록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내가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이유야.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꽝이야. 꽝. 또 잘못 배우면 또 잘못하는 것도 꽝이고 그건 더 꽝. 왜냐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지혜는 여기 지금 1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달라진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훈계는 디시플린이잖아. 이거는 행위와 관련되는 거야. 내 육의 행위. 진정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행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위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행위가 나오지 않는데 행위가 다른 게 나온다는 건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럼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초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성령 안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혜와 영의 결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거야. 내 영이. 그게 지혜야,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를 사람들이 아냐고 잠언을 어떻게 그따위로 읽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잠언의 지읒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행위가 관련된 게 훈계야.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세 개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본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 훈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위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는 행할 일에 대한 거니까 행위 규칙이란 말이에요. 행위 규칙. 이 잠언은 엄청난 책이에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 잠언 준비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사실 잠언 잘 안 읽었어.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중간에 몇 개는 알겠는데 이걸 처음부터 자세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잠언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읽어봤는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근데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롭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1장 3절에 여러분 거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다음에 행할 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행할, 그 행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연합되고 마음이 밝아져야 그것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라는 뜻이지. 그지?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예? 근데 공의롭게는,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공의롭게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부합되게. 예? 정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합당하게. 여기 정의롭게는 뭐야? 각자에게 합당하게.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존재고 나는 먼지니까 정의롭게 행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내 것은 나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 세상 것은 세상 것. 그렇게 무엇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의예요. 정의.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가, 아직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가, 정말 정직하게 아버지한테 고백해야 돼.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은혜가 와요. 은혜가 밑에서 솟아나온다고.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아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무장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버지 앞에 내가 늘 정직해야 돼요. 정직. 내 삶을 돌아다보고 오늘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잖아. 예?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걸 잘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번 보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몰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내가 뻔히 보잖아. 그리고 내 눈이 어디로 가는가, 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 돈을 어디다 쓰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부족한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의 지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철과 훈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읽고 넘어갑니까? 이것도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의 단어도 절대로 그냥 있는 게 없어. 진짜로. 조금씩만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그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를 하나하나의 단어에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발견한다고요. 그 훈계, 삶의 행위의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여기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하는 여기까지 얘기가 뭐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빛이 어두움으로 와서 어두움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무엇을 했는지를 자신이 드러내면, 자신이 어두움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빛이 드러내면,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알아보는, 이게 무슨 뜻이야? 빛이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지금 성경이라는 글로 나타나는데 이 글은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글은 어두움이야. 어두움. 그래서 모든 성경을 번역하면 다 엉터리가 되고, 히브리 말이든 어떤 말이든 다 똑같아. 인간의 언어는 다 어두움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 어두움으로
아버지의 그 빛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이 아닌 빛을 알아본다. 그 어두움이 이 어두움이 아니라 사실은 빛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그 속에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영으로 읽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 그거는 그걸 자신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에 그는 어두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이 연합이 되어지고 명철이 들어가고 명철이 점점 커지고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삶의 규칙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계속 보는데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넌 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야.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지연이랑 애들한테 그랬잖아. 나이 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장애물이 너무 많거든. 애들은 경험을 덜 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 요일이 다혜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대적기도 하잖아요. 떠나갈지어다. 내가 분명히 알아요. 다혜 기도와 대적기도 할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게 느껴져. 나는 진짜로 마리아도 느껴요. 사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 그거 못 당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선포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 믿어지진 않아. 잘 믿어지진 않아. 심각하게 해야 돼. 심각하게. 그래서 나는 차 타고 혼자 갈 때예요. 혼자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를 질러.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다고 소리를 꼭 지르는 건 아니야. 속으로도 질러요. 울부짖어. 나는 울부짖어요. 속으로. 여기 찢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내 안에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딴 게 아니야. 명철해져야 돼. 명철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아버지 믿고 사탄이 계속 공격할 때 제가 밤에 잘 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잤어요. 이렇게 매일. 지금도 이렇게 끼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 성경을 꼭 껴안고 잤어. 미신이지 뭐. 아니야, 난 괜찮아.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서 처음에 맨날 혼자 살 때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고 또 고추장도 가고 싶고 너무 그런데 잠에서 못 일어날지도 모르고 혼자 있는데 밤에 2시, 3시 불 꺼놓고 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뭔가 영적으로 공격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늘 이렇게 껴안고 아니면 이렇게 옆에다가 무거우면 옆에다 놓고 이 성경을 맨날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아버지를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고 저것도 아버지를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왜? 원래 안 되니까.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할 수 없거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날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성령이 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어.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기독교인들이 100% 실패하는 이유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예 생각이 없어. 잘못 알고 있거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래도 노력을 해보고 실패하면 자책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건 방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 100% 실패 100%.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명철해져야 되는 거야. 점점 빛이 더 들어와야 이겨지는,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거야. 이게 들어와야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들어오려면 계속 미친 듯이 성경을 더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을 더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더 듣고 말씀을 더 듣고 그냥 계속 들어.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더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게 떠나가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고 귀찮고 어렵게 만들거든. 그런 마음을 꼭 주고. 내 경우는 그래. 늘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질 때 보면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아니 뭐 어차피 내 안에 말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져. 성경을 갖다 또 읽어야 돼.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다 들고라도 있어요. 이렇게 들고라도 있어요. 들고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나는 이 성경 끼고 있으면 이 성경이 그래. 난 다른 성경 아니에요. 이 성경만 그래. 나는 이게 미신이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들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는 사연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은 난 맨날 이거 들고 다니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하는데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명철해져야 돼. 지금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엉터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명철해지라고 하는. 내가 명철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가 밝아지는 거라니까. 내 안에 명철한 지혜가 점점 들어와서 어두움이 있을지 못하도록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어두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봐서 여러분 조금 요즘에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별로 입맛이 없어지잖아. 그거랑 같아. 억지로라도 자꾸 굶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밥맛이 없어진다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잡생각하지 말고 읽으면서 이게 맞아 틀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 김봉규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받는 것대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듣다 보면 우리 마리아가 그걸 잘한다고. 에? 내가 볼 때도 신앙이 있는데 마리아는 나로 선포된 이 말씀 같은 거 오면 혼자서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하루에 4-5번씩 들어. 같은 거를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뭐 별로 지는 것도 없는데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제발 좀 잘 기억을 해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지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럼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네. 그럼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쓰러지면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찬양하고 곡조 붙은 찬양을 듣다가 아니면 이렇게 귀로 듣고 또는 읽고 그러면 그런 시간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사탄은 야 지금 너 바쁜데 그거 할 시간 없잖아라고 꼭 얘기하거든. 꼭 얘기해. 지금 말고 조금 이따 해. 라고 꼭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가장 심각한 공격이야.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교를 여러분이 100만 번을 들어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 문제가 있잖아.
예?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데 기도할 때 보면 참여하는 기도가 나오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가서 혼자 삶을 살다 보면 그래도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아직도 즐기고 있는 뭔가에 집착하고 아직도 남들이 날 알아주는 것에 집착하는 게 있잖아. 안 봐도 뻔해.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건 모든 인간이 똑같으니까. 그건 누가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쓰레기 먼지라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리스도가 커져야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 내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무엇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거는 계속 없애가면서 원래 나는 계속 없애가면서 내 안에 예수만 커지도록 만들어야 내가 승리하는 거야. 그 새로운 예수화된 내가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가 되어지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에? 전에 우리 기도원하고 한나가 그 에스더가 집에 왔는데 에스더 아마 이 말씀 듣겠지? 목욕탕 들어가서도 이 찬양을 듣는데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있대. 에스더는 또 목욕탕에서 또 따라 부르는데 또 에? 그리고 나와서 나 잘했죠 그런데요. 에? 얼마나 귀해요. 저도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한없이 맨날 찬양 불렀거든. 맨날 쉬지 않고 찬양 불렀거든. 그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도 억지로 좋은 걸 찾아서 새로운 것도 듣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듣고, 처음에는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이 감성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나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어도 저도 가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말씀만 들어요. 성경만 듣지만, 근데 성경만 듣는 게 아니야. 요즘은 옛날에는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많이 들어. 성경을 많이 듣고 옛날에는 성경을 조금 봤어. 왜냐하면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었지. 근데 지금은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과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럼 성경만 들어야지,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계속 들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내 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면 아버지가 성경을 보게끔 당연히 인도해 주신다고.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겨주는 거예요. 내 대신. 그게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노력하지 마요, 여러분. 에? 내가 다 아는데 노력하지 마. 제발 좀. 근데 자꾸 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냥 그걸 하려고, 내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만두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줬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내가 듣다 보면,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수록 빛이 커지게 되면서 어두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 몸부림은 있지만 원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 실패해도 또 글로 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훈계가 내 안에 이렇게 내 것이 되면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의지적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돼서 결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이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간단한 사례를 들었잖아요. 저는 아버지 만나기 전에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 불가능한 거. 아버지 만나고 끊었지. 하지만 100%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95%, 97% 끊어졌어.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쭉 갔지만 이제 아버지가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가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 뭐 까짓 거 아버지 이게 정말 귀하니까. 이게 정말 귀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정말 귀하니까 안 하지. 이건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조언해 줄 수 있어? 조언 못 해줘. 그 조언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말씀과 연합이 돼야 돼. 그래야 명철해져. 밝아져. 그래야 어두움이 떠나. 얼마나 간단해. 이 논리밖에 없어. 예. 우리 지연이, 요엘이, 다혜 이런 애들은 그 어두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그대로 확 빛나는데 우리 안에 너무 시커멓잖아. 이게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빛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예?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가 정말 귀하고 돌 같은 내 마음.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셨잖아. 예?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느낄 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건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게 지혜, 잠언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잠언의 이야기. 예? 예.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로다 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것이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게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는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어떻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연합되어지는 거.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내 마음의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믿음, 존재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다. 지금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잠언 1장 2절에 나와 있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예? 1장 2절에 깨닫게 해서 라고 해놓고 1장 3절에 행할 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야 이게. 1장 2절이 믿음으로, 1장 3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하고 저예요. 여러분하고 저. 아버지가 여러분 다 사랑해요. 여러분 약한 그대로 사랑해. 방황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아버지 실망시키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일어서세요. 네. 아버지 또 붙들고 일어나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는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 좀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지혜는 능력이 아니에요. 존재야, 존재.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라고, 존재. 그 존재가 능력이 되는 거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이 구절이 안 나와 있어도 성경을 알면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야. 거기 어디 인간적인 지혜가 거기 들어올 수 있냐면 그 어두움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냐? 그리스도만이 진정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스도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일하게 한 그분이 내 영과 연합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야,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우리에게 당신은 지혜로운 자야, 사라는 지혜로운 자야 라는 말은 사라 안에 지혜가 계시다라는 뜻이야.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복 있는 자, 지혜가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당연히 지혜지. 어떻게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예.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야?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지혜야. 하나님의 사랑. 예. 그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이 깊습니까? 예. 1장 1절 3절이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복음이다. 지혜는 복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이다. 지혜가. 빛이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훈계를 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장 4절.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시편 53편 찾아보세요. 시편 53편 1절 뭐라고 쓰였어요? 어리석은 자는 여기 나와요. 어리석은 자,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시편 53편 1편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야.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로 거부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삶으로 거부하는 자가 있어.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야.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고백에 부합되게 사는 자. 그가 뭐야? 지혜로운 자지. 그 딱 맞지. 예. 그 영어성에 보면 그냥 어리석은 자를 fool 하지 않고 simple 그래. simple. 예. 참 맞는 말이야. 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그냥 어리석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부패했어요. 가증한 악을 행함이다.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 그 악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53편 2절에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좀 아는 자가 있나? 봤는데 없어.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 보세요. 거기에는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그랬어. 젊은 자. 그게 11장 9절에 나와요. 천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 알았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그럼 뭐 하게 되겠어요? 근신하게 돼. 이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러면 근신하게 돼. 그냥 행동하지 않고 분별, 근신이라는 건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고 지각이 있다는 뜻이고 신중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니까 다 속죄된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죄야. 그 생각이 가장 심판의 대상인 걸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서 나는 약한데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겨진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뻔뻔한 죄야. 가장 뻔뻔한 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것을 해주셨는데 그걸 마치 내가 그냥 권리로 얻은 것처럼 이거 내 권리니까 이거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것을 다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미안하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증거야. 그게 믿음의 증거. 근데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냐고. 그게 무슨 길이라고 했어 어저께? 그저께 넓은 길이라고 그랬죠. 그게 넓은 길이야.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온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약한 존재고 따라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갈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대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많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우수수수 떨어진대요 지옥으로. 자, 잠언 1장 5절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1장 4절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게 된다는 게 뭐야?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말씀을 공부해서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전에 성령과 연합되기 전에 죄인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두움의 어리석은 자에서 이제 진짜 아버지가 보실 때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젊은 자, 선악과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내 옛자가 이제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최소한 망설이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아버지가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거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긴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락을 얻을 것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많이 들어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커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동화를 읽고 어떤 영화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 다 성경의 진리로 해석이 되는 이유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명철해지는 거예요. 진짜 명철해지는 거라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전략이 아니고 요즘에 어떤 사업이 유행이고 앞으로 먹고 살려면 30년 뒤에 무슨 산업 이런 거가 명철이야. 그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명철은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마지막에 최종적인 끝을 아는 것, 그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고. 그게 진짜 지식이고, 그게 진짜 지혜고,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볼 줄 아는 자가 진짜 명철한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는 각자의 부분으로 전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다들 고들끼리 모이면은 다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서 참 훌륭하시네, 훌륭하신 문학가, 훌륭한 사상가,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지략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에서 볼 줄 알면 다 우스워. 다 우스워요. 그냥 괜히 하는 얘기 아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걸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예? 하나님을, 성경을 알면 세상의 것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세상의 것들 공부도 안 해보고 진짜 알면 그걸 진리로 번역해낼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똑같은 거야.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난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 이야기라는 게 내 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니까 또. 그죠? 예. 그래서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안다는 거잖아. 전략을 세울 줄 안다는 거죠. 진짜 전략은 내가 50세 정년퇴직하고 마지막에 연금을 80세까지 어떻게 받을까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략을 얻는 거야. 그 지략, 그것만이 진짜 지략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자가 명철한 자 아니에요. 명철한 자. 여기에 어디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요? 없죠. 찌꺼기도 없지. 먼지도 안 들어와. 잠언은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도 다 거룩한 책이지만 잠언은 특히 더 거룩한 책이야.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읽으면요. 참 세상 책들 쉬워져.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착착착 분류가 돼. 착착착 분류가 되고 저 사람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분명하게 보이고 미래가 보여. 진짜 예언이 된다고. 진짜 예언. 진짜 예언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한 거잖아. 솔로몬의 지혜는 분별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건 심판의 지혜야. 심판의 지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혜.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갈자와 양과 염소를 가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지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1장 6절까지가 그래서 서론이에요. 서론. 오늘 1장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 1장 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책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싸구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마하나임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당신이 지혜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지식이십니다. 당신이 명철이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훈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진정 경외하고 나는 먼지, 아버지는 모든 것, 나는 nothing, 아버지는 everything이라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경외,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버지와 아버지를 가지고 이해한다고 내가 이해했고 평가했고 분별했고 파악했고 지식으로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아버지여 당신의 선악을 내 선악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지난 세월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저희 마하나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시여 우리 마하나임의
마음속에 먼저 영으로 연합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으로 아버지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하나임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지혜가 진정 우리의 지혜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아버지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40년 광야 생활 아버지의 진리의 기준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해주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